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오신 대로, 이미 승리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인 성전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의심하고 믿음이 적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선택된 12사도의 이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절서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레오, 가나안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리고 5절서부터 마지막 그 4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스캔해서 보면 사도 파견시 하신 예수님의 훈시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훈시를 하셨어요. 오늘은 제목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박해의 각오. 박해가 올 때에 각오하라. 박해를 각오하라. 두 번째는 혁명적 종교, 기독교. 혁명적 기독교. 세 번째로는 평화와 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파송된 자라는 뜻이에요. 파송된 자. 이들은 교회의 기초고 예수님께서 직선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직선으로 우리를 뽑지는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위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12사도의 선정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큰 문제이고, 그리고 장래에 크신 영향을 끼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와도 주님이 선택하여 삼아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큰 대문제이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있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나 개인의 그런 일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 이런 것을 놓고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생사가 달린 문제가 있을 때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 혼란과 시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철야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닮은 기도로 입각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뽑으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셔요. 자신의 죽음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것인가? 이 의문점입니다. 왜 이제까지 과거부터 이제까지 다 통찰하시는 분이 다 아시는 분이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심중에 고투가 있었어요. 고통의 싸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철야 기도를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투가 있었는데 이 철야 기도를 한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다. 정말 여러분들 땀이 눈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못 이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만 남아있는 거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에 있어서도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게 승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승리입니다. 내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은 패배입니다. 백발백중 패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도 주여 내 뜻대로 좀 마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가소서. 이런 기도가 진정한 승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열두 사도 파견에 관한 주님의 분신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결단코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어떤 보수를 바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은 무슨 무엇을 바라고 싶어서 그렇게 전도의 자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동안 걸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싸웠던 문제입니다. 그걸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보수를 바라는 일이 없이 누구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수십억씩 이렇게 은퇴 금을 받습니다. 또 지봉 받습니다. 그리고 16대에 가는 사례의 70% 80%를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어느 목사님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매우 걱정스럽게 거룩한 비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골복잡 빈들에서 복음 들고 가서 평생 10명이고 1명이고 섬기는 사람들 그러다가 병약하거나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간 그런 선교사님들도 오지에 가서 보수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 현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 깨달아야 될 때는요,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여러분의 하늘나라 창고에는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장 이 땅에서 주저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적당히 그래도 주시면 좋겠는데 아쉬워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주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들어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대가로 뭔가 헌금을 하라, 뭘 하라,
이런 경우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아과 의사, 그 의사가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와서 몇 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치료를 받고 갈 때에도 그는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그냥 갔어요. 우리는 그에게 유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영상을 보는 교회에 관계된 분들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임직 세울 때에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세울 때에 각각 얼마씩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는 속히 나오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접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3천만 원, 또 어떤 때는 5천만 원 얘기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일하는 자가 식물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일하는 자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생활상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처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9절 10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벌옷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팔아서 또 다른 데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차를 타고 왔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신이나 이런 게 많잖아. 이게 나는 마음의 병이야.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실까?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하고 10장입니다. 9장하고 10장. 9장하고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의 권리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다 이것을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록해 놓았다가 읽었으면 좋겠고
7절을 한번 듣기보세요.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네. 여러분들 혹시 일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워가지고 일하면서 옆에 조금씩 먹을 수 있게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망을 딱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게 되면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해요. 주의 일꾼들, 주의 전도자들, 목회자들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정 금액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주님께서 종들에게 주시는 공급의 원칙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교회에 걸어오면서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지만 시련과 단련과 훈련을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단계로 주님만 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일들이라고 믿고 견디고 또 견디고 그리고 없는 중에서도 섬기려고 나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섬길 때에 또 주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또 공급도 주시더라고요. 주면 풍족하게 채워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인은 다만 신앙으로서 일하는 것이므로 그 전도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신자들로서는 그들이 뒤에 염려 없이 전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각각의 분수에 따라서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이 왕성한 교회란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15년 동안에 정해진 사회금이 없었잖아요. 그죠? 정식으로 사회금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정말 꿀벌 같은 그런 헌신과 수시로 그런 섬김과 그런 속에서 진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휴가시키고 또 직장 생활하도록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섬김이 주의 종의 가정을 여기까지 굶지 않고 편안하게 단련을 또 받으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신자는 우리들은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분실을 받습니다. 박해를 갑니다.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박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주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제자들인 우리들도 세상에서 중모함을 받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우리는 어떠한 이 박해를 받고 징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삼위역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곤란은 없지만 순수한 신앙에서 증거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곤란이든지 박해가 일어나면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박해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핍박과 모든 곤란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상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며 마땅히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들을 해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집 앞에까지 왔다가 간 악한 세력도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들을 해치려고 항상 대기에 있는 자들을 분별해서 살피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요가여 기도하고 분별해서 살펴야 해요. 가려운 자를 분별하자. 그리고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재정까지 맡았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비둘기처럼 유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서도 뱀처럼 같이 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살아가야 돼요. 16절을 보게 되면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크게 아멘. 아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곳곳마다 뛰어다녔던 우리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곳곳에 어느 집회가 있다 그러면 미리 가서 악한 일을 도모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때가 있고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자들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박해를 한다 그러면 먼지를 털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서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를 털고 나와요. 여러분들 뱀의 특성 알잖아요. 특히 위험을 잘 피합니다. 뱀이 막힘이 없이 갑니다. 저도 뱀을 많이 잡아봤어요. 어릴 때. 아니, 요즘에 뱀 보면은 아주 옛날 근성이 나와요. 얼마나 빠르게
넘어가요. 거침이 없어.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서 엄청 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잘 피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지킴에 있어서 천명한 처세인 줄로 믿습니다. 무모하게 배도기 같은 특성만 있어가지고 무모하게 움직였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진하여 유혹에 접근하거나 시련을 향해서 뛰어들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애국으로 피난 가셨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부모가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애국으로 피해갔잖아요. 비겁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잡히고 고발되는 일이 있다면은 증거할 그런 기회가 되므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예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혔을 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피할 수 있는 데는 피하고 잡혔을 때에는 관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서부터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17절서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천국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가족에게 박해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데도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후까지 견디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우리 교회는 먼저 가족 구원이 우선이에요.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친인척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모델을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친인척입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일 때문에 새벽기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옷을 다 감추기도 하고 신발을 감추기도 하고 부인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반들어가지고 못 가게 해서 수건을 쓰고 교회당에 다녀가서 그렇게 매를 막 굶겨가면서 굶어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서 그 다음 세대가 다 구원받는 믿음의 본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참새 1마리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돌봐주실 것을 믿고 대능의 보호자, 대능, 큰 능력을 가진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대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자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때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주의 나bon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거기까지는 한 걸음밖에도 안 되는 다른 짧은 거리입니다. 삶과 죽음은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 한 걸음. 28절서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빌로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1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도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부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간증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방으로 창고로 들어갔는데 단지들이 막 있습니다. 여러 개 단지들이 쫙 있는데 큰 단지도 막 뒤따라 총을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거미를 사용해서 들어간 그 입구를 갖다가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거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숨었어? 그래서 왕을 막 뒤집시도 하는데 이 단지도 보고 다 보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단지를 보니까 야야 저거 들어가서 그냥 먼지만 묻겠다 들어가지 마. 저기 거미가 줄을 쳤잖아. 저기 사람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돌아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죽지도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네.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들이 아무리 작고 가치 없는 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저 같은 사람은 뭐 어디 있으실까요? 뭐 이런 생각, 나약한 생각, 고약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지극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잘 아십니다. 다 아셔요. hin도를 주시잖아요. hin도를. 응? 아멘. 주님의 섭리 중에 안도하며 편안하게 통하며 이 주님께 일체를 맡겨서 신임하는 이야말로 가장 안전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을 신임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지상에서도 천국이 있고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그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데 그 평화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평안이 아니에요. 특별한 평안이에요. 평화.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요즘에 보면 뭐 해일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갈라지고 가산이 폭발하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요 다르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보면 주여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주시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품에 안는 것이고 또 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또 살려주시는 그 사명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는 평안이 있으려면 진정한 평안이 있으려면 첫 번째로 뭐냐면 회개해. 아멘. 태평전에 먼저 검이 나오는 것은 부득한 일이에요. 태평전에 검이 나와요. 34절부터 34절. 시작. 네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먼저 검을 주러 왔다. 검 다음에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는 혁명 종교예요. 역설적인 종교예요. 개인적으로 참된 평안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죄의 찌름을 받고 검으로 죄의 찌름을 받고 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검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마음이 부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부수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검 다음에 평화,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그런 시간들을 살았어요. 평안보다는 세상적인 평안보다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의 소리인지. 아멘.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이에요. 처음부터 평화 안 주셔요. 거짓입니다. 성공 아닌 거짓입니다. 죄를 기름을 당해야 됩니다. 아멘. 일가족 중에 있어서도 신자가 생기면 그 집에 소동이 일어나요. 신자가 하나 생기면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겪잖아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온갖 이런 가족들 가운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귀신이 막 소리가 막 들리고 어머니가 미쳐서 어디로 사라져버려. 1년 만에 저기 강원도 대관령에서 일하다가 정신이 들어서 돌아오시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검이 와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검 다음에 평안이다. 평안이다. 책임을 받아야 되고 편안하게 안구하려고 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본 것은 사람이 그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구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의가 집안 식지라. 이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아들을 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37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7절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경계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길 힘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성도 구멍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3일 동안에 그 얼굴을 막 다치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가슴이 아니고 그래요. 떠나올 때 그냥 그 표정이나 이런 거 보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되게 주님을 내가 저렇게 사랑한다니, 주님을 저렇게 내가 저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 되게.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도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뜸수를 차고 와가지고 벌써 아는 척하고 그래도 뭐 표정을 안 짓고 끝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마음을 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 아이 성도한테 조심하셔.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주님이 키워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계속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한 것으로서 부모를 등한시하게 하는 의미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요거 이거 인정을 얘기했습니다. 대의는 뭐냐? 부모를 멸한다라는 옛사람이 말이 있어요. 대의는 부모를 멸한다.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부모도 멸한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 부용에 반대하더라도 무릇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로만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점점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원래 뜻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의 그 인정, 사랑에 끌리는 것, 곤란, 고통을 각오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걸 견디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 읽었지만 이렇게 이런 상황, 절대 복종의 요구, 그리고 37절을 보게 되면 최상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 이런 요구, 또 38절에 보게 되면 최고의 사랑을 지불한 대가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가가 뭐냐. 응?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자리까지 가고,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글들이 있지만 그나마 자꾸 각성하고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들마저도 이런 자리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이끌합니다. 계시록의 빌라델피아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날마다 처저 복종시키고 주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밤낮으로 꿈에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인정이나 인연을 때로는 끊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괴로운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급제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여러분의 자녀를 내게, 사랑하는 자녀를 내게 바쳐라.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내장이고 뭐고 이런 거 다 꺼내서 불 태워서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다 예배해놓고 요구하십니다. 너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간 마음으로 최상의 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의 핏줄을 하나밖에 없는 100세 유신 이 생명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마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자신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다.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순간순간 테스트를 하시고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이면 실패했어요.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신앙 위해서 부모에게 거역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이때도 그것은 도리어 부모를 원하는 일이고 부모의 부모를 생각되게 한다. 부모가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최상애를 드릴 때 부모마저도 부모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마저도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그러세요? 나를 철저히 작은 예수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들도 자녀들도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타협해버리면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다 구원받지 못.
여러분들 말씀을 읽습니다. 39절 읽고 마칩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주를 고백하지 않는 자, 사람이 주님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나타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육체의 생명을 아끼는 일이 없이 희생, 순교의 생애를 보내는 사람은 바로 39절에 상당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모임에 총회에 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저도 마음의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급진 그런 음식들을 이제 먹는 거예요. 순서들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회에 진행하는 이사가 와서 목사님 식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래서 아니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 음식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갈아 없어질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취할 사람들은 취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들이 많이 나와요. 계속 보스로 계속 테이블마다 나오는데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 그런데 또 앞에서 진행자가 테이블마다 한 사람씩 나누고 사람씩 덕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덕담을. 나는 저 끝에 앉았으니까 안 좋을까. 그런데 다 걸쳐서 사회자가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은 극단 하늘의 공연 때마다 어디든지 찾아와서 양쪽에 음식을 잘 가지고 배부르게 우리를 먹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눈이 번쩍 뜨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얼른 잡았어 마이크.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주 강력하게 조영기 목사님과 박조신 목사님과 김창희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강력하게 아주 그냥 좀 쫄라듯이 말씀은 다 나가서 세 번 쓰는 말씀 그리고 박수 그랬더니 다들 기리고 박수를 나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그 모임에 담임 목사님처럼 제가 되버린 거야. 그냥 지나가려고 하던 사람들 돌아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좀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 강력하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 전하고 돌아왔어. 기도해 주셔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생 순교의 생애를 통해서 참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